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떠나서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일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오며 두 며느리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때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들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예수께로 나아갔다. 교회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그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고엘이라고도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 고엘, 예수님을 또 상징하게 되죠.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새로운 모든 아침을 맞이했던 실체적인 것이 뭔가, 은혜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최상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는데 이삭 줍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최상의 길로 이삭 줍기 하는 그러한 직장이 확고하게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 취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줄 거다. 너를 상 주실 것이다 하는 큰 그런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삭 줍는 그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기 와서 같이 먹자는 겁니다. 같이 먹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특혜를 입는 겁니까? 식탁에 초대받았더니 룻. 그런데 그 식탁에 초대받고 난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곡식, 붉은 곡식을 그냥 어떻습니까? 선물도 받는 거예요. 이런 그 특혜를 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 더 큰 은혜, 보너스를 더 많이 줍니다. 일하는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 곡식단 사이에서 그 곡식단, 이삭들을 그냥 많이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와 같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러한 은혜의 실체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실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룻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께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그 은혜 받을 그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그릇.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뭘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겸손한 그릇. 룻이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아서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또 그 그릇을 준비했는가? 보아스가 자기가 너무나 잘 대해주니까 그 보아스를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보아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건데 엎드리는 그런 모습,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예배의 그릇,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그릇을 잘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순종의 그릇은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말, 또 보아스가 하는 말,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3장에 가서 보겠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소설같이 여러분 그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잠들 때에 발치불을 걸고 가서 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을 할 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일 때 나는 순종하고 내 이성에 어긋나게 되면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 것이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순종의 모든 의미는 성경에서는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런 순종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보아스를 만난 은혜의 실체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를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뭘까? 지금 내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이런 은혜가 너무 넘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거기서 여러분 끝쳐야 되는 건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뭘까? 이런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사실 여러분, 루시 아름다워진 모든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은요,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명예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이 상처가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잘 감싸기만 하면, 그 상처를 잘 내가 마무리하기를 잘하면, 대처를 잘하게 되면 아름다운 일, 더 귀한 강한 일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진주조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조개는요, 그의 조개살에 계속해서 바닷물이 들러가면서 모래가 쫓아가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진주조개는 이제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거두도 보지 아니할 때 그는 그곳에 와서 정말 천하고 천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삭 죽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아름다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길을 인도할 때에 정말 우연같이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가 밭으로 인도받은 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속에, 계획팀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도하신 가운데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생이 역전승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모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정말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영생 얻은 것인데, 그 영생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저 내가 주시는가? 왜 믿음으로 그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그 길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우리들에게 성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고 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여인이 무엇을 시작했다겠습니까? 이삭 줍는 참 하찮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줍기, 그 일을 이삭 줍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목구멍에 풀칠할 길이 없어서 내가 이삭을 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2장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이삭을 죽을 때에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죽다가 이제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식탁에 같이 밥을 먹자고. 그리고 또 양식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삭을 줍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보너스를 많이 받은 모든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좀 쉬자. 오늘 양식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일찍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장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식탁에 같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그의 삶은요, 룻이라는 여인은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이제는 여유가 생겼을 때 전혀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룻의 성실성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호의, 이삭을 남겨놓고 주우라고 만들고 음식을 여러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여러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성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 보게 되면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을 보게 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성실이 무엇입니까? 성실은 무엇이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실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게 시시하고 작은 일로 생각하게 되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여러분 잘 관찰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주님께 인정받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는 것이지, 나에게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에게는 이런 것만이라고 그런 불평거리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충성이라는 것은요, 가장 필요한 일에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이 성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일을 변함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치, 룻이라는 여인은 내가 이삭 줍는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시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분명히 두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분명히 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분명하게 거기에 가치를 내가 정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기도에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기도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러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니엘을 처치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작전 짠 게 뭡니까? 계략이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자 굴속에 던집시다. 왕이 허락했어요. 왕이 어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왕이 조인한 걸 알고도 그가 하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을 때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게 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내가 사자밥이 될 걸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그래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성교 기도해,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실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로는 목사의 일이죠, 내가 직장의 일이죠, 가정의 주부의 모든 일이죠, 내가 학업이죠.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를 두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에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이 성실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또 성실이라는 것은요, 일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일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죠. 근데 그 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가 성실, 그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 그 말입니다. 성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정하신 성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 주님이 신실하심은 절대 어금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빛이 항상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은 일정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귀한 성실성을 가지고 행하는, 전에 하던 대로 행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섬겼던 왕도, 이방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그가
여러 왕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형통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성실성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성의 표현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우리 68편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짐을 정말 져주시고 나의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팔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움받고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성실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에베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계속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점점 넘치고 점점 확대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누시라는 여인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이 뭘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어른을 잘 공경할 때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른을 잘 공경한다.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소문났습니다. 저 이방 여자는 루 대단해.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게 온통 다 그냥 마을에,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루시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우리가 신구약, 구약과 신약에 분명하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록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이 더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루시라는 여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 어른을 공경했습니다. 오늘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루시라는 여인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겠어요? 이삭을 죽고 죽은 것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또 먹고 남은 걸 다 드려요. 뒷방들근이로 있지 않게 하도록 다 그 시어머니에게 다 이렇게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혹시 며느리가 아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온 걸 이렇게 드렸다, 이런 말로도 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가? 루시라는 여인은요, 이제 밖에 있었던 일을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를 잘 풀어놓습니다. 이삭 죽게 갔다 왔어요. 털로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가 물을 때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어떻게 되냐고 물을 때에 아주 그것을 자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롯이 누구에게서 이걸 이랬는가를 시어머니에게 잘 알게 합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소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공경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루시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잘 순종해요. 이제 앞으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순종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밭에 가서 이제는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마라.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인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확대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원천의 복을 사모했다. 원천의 복. 이 원천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이런 나이가 되어져서 내가 오늘 시집 간들, 내가 결혼한들 어떻게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앞으로 가정도 가질 수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정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라는 여인이 너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럴 때, 예, 내가 이삭을 죽은 사람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 말 하자마자 이 누순 나오미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그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보아스에 대해 2장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땅을 다시 사서 갖출 사람이고 과부면 과부를 책임져 주신 사람이야.
너 결혼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그 말을 들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흠모했다, 사모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든 말씀 안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가 그 말 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그래, 나도 가정을 꾸려야 되겠구나. 나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원천, 메누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 마음이 누구에게? 이 룻에게 여러분 싹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원천의 복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원천의 복, 그것은요 하나님이신데, 그 원천의 복의 원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옆에 이 사회에서 자기가 사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바랄 것, 기대할 것, 원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한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주님만이 나의 복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 원천의 복이 주님이 오니, 하나님이 오니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 피난처로 삼고 그 주 이름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많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풍성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원천의 복, 보아스, 고엘, 예수, 하나님, 거기에 내 복의 전부를 다 걸어놓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59장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소돔을 같이 하니 기쁨과 소름도 한간에 추가도 한간에 추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천의 복,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이 참 봄바람 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 은혜를 누리고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모두를 같이 나가는 위로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또 살아가신 믿음의 동자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에 중앙으로 가진 믿음을 주셔서 주께 먼저 영광 믿는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말씀을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을 사랑하는 분의 예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세라는 것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어진 모든 나와주는 얘기를 주셔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우선하는 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을 잘 구경하고 가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원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삼하는 복된 믿음의 흔들어가 하신 일을 하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가정에 참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넘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주께 감사가 되어 찬양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